네,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자, 오늘은 운명 팔자를 바꾸고 싶으면 이 24절기를 이용하라 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자기 팔자를 바꾼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새로운 기회를 맞고 싶다, 혹은 아프신 분들은 병을 좀 치유하고 싶다, 어떤 형태가 됐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그 소원을 빌고 어떤 이런 특정한 날짜 혹은 이런 기회들을 찾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복잡하게 찾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쉽게 그리고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 팁은 24절기에 들어있다. 24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절기들을 알고는 계시는데 그 절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쓰임새 내지는 그 절기가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더란 말이죠. 흔하게는 추분, 춘분, 동지, 하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리고 지난달, 지난달 맞죠? 그 팥죽 먹는 날, 동지 이런 날들을 지냈잖아요. 경칩 얼마 있으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어제구나. 어제가 대설이었죠. 어떤 이런 24절기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어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절기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 절기가 만들어진 이유 내지는 이런 원리는 알고 계시는 게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절기가 만들어진 데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가 태양의 움직임이죠. 둘째가 이 달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다른 어떤 이 별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만드는 게 이 절기죠. 그 중에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뜰 때는 계명성, 샛별이라고 하죠. 저녁에 뜰 때는 태백성, 장경성, 어디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러요. 개밥바라기. 네, 왜 개밥바라기라고 부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금성 신앙이 거의 주류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 이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금성 신앙이 주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태양과 달과 우리 북두칠성, 북극성, 근데 금성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왜 소원을 비는데 이 절기를 이용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왜 뭘 하는데 날짜를 절기를 이용해서 잡는 게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샤먼, 그러니까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뭔가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래 의식이나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잖아요. 그럼 달력을 막 뒤집니다. 달력을 뒤져서 개날은 이렇고 소날은 이렇고 원숭이 날은 이렇고 돼지 날은 이렇고 뱀 날은 이렇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많이 들어요. 근데 찜찜하니까 안 좋은 날 잡아서 뭘 할 때는 좀 찜찜하니까 개날은 재수 없다, 용날은 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찜찜하니까 그걸 그냥 피해서 잡아나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날짜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개날이고 언제부터 용날이에요. 아주 과거에는 띠라는 것이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을 거예요? 그럼 띠가 없을 때는 뭘로 맞춰요? 띠라는 것도 사유체계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적 그 나라에.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런 의미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쥐라는 동물을 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렇죠? 막 쥐를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도망가고 요만한 쥐가 돌아다녀도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람들이 막 테이블 위로 또 뛰어올라가 뭐 별일들 다 있죠. 호랑이는 멀리서 눈빛만 봐도 뭐 꿈쩍도 못하는. 근데 그 띠가 정해진 어떤 그 사유도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주변에서 흔한 동물들을 뭐 띠로 정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흔한 동물들 중에 뭐 용 이런 건 흔하지 않잖아요. 뭐 도룡용 이런 거 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늑대, 고양이, 곰, 뭐 여우 이런 건 띠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적 어떤 사유 체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사주를 물어오고 궁합을 물어오고 뭔가를 막 물어오면서 뭐 특히 삼재 같은 경우 제가 삼재, 아홉수, 이삿날 이런 거 다 엉터리 개뻥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너무 심했다. 개뻥 빼고 어쨌든 엉터리 어떤 이 학문입니다. 삼재도 그 삼재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의 삼재가 아니고 뭐 아홉수도 마찬가지고 이삿날도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개인이 받는 게 전부 달라요. 사주에 따라서 어떤 이 풀이하는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한꺼번에 다 몰려서 있는 게 아니에요. 19, 29, 39이 뭐 아홉수가 뭐 어쨌다고. 그때 아무거나 다 하셔도 괜찮아요. 여하튼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뭔가 재수를 받고 소원을 빌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24절기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이 24절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과 달과 별의 운행에서 오는 어떤 천문학에서 오는 사유체계다. 그리고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직접적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지만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뭐 우주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세요. 근데 그럴 것도 같습니다. 인간이나 어떤 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뭐 무생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니까 모든 것들은 태양과 달과 별의 운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태양광선을 쬐무로 해가지고 태양광선이 아니면 생기지 않는 어떤 그런 비타민 아주 특별한 비타민 같은 뭐 D인가 여튼 뭐가 돼 뭐 이런 걸 우리가 몸으로 받죠. 이 태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죠. 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수간만의 차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치는 이유가 바람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달의 운행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또 별의 운행에 따라서 그 지력들이 그걸 중력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 지력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 삶에 있어서 기륭화복의 기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집니다. 실제로 어떤 성경에도 예전에 뭐 하늘에서 거대한 십자가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진짜 십자가가 뜨는 게 아니라 이 별들이 운행하다가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하늘에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변동 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떤 이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별이 뭐 5성이 모였다, 7성이 모였다, 뭐 몇 성이 모였다. 뭔가 일자로 뭔가 모이거나 어떤 모양을 갖출 때 그 이 에너지, 힘이 그러니까 중력, 뭐 인력이라고도 하나? 어쨌든 그 힘이 지구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멀리 왔었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분들은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뜨겁고 멀리 가면은 뭐 겨울이 오고 그게 아니죠. 이 태양의 어떤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태양빛을 얼마나 오래 쐬느냐 적게 쐬느냐의 어떤 문제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의 어떤 이런 문제는 아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이 별은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끼친다.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 기운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북극성 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북두칠성, 북극성 신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일이었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항해, 운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길잡이도 하지만 물이 얼만큼 차고 안 차고 이거에 따라 사람 목숨이 달라지죠. 이 아주 목숨과 같이 하늘을 보면서 살았고 금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새벽별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명성, 새벽별로. 근데 그게 금성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 뜨는 어떤 태백성. 예전 우리 그 이 샤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대 샤먼들의 이야기를 봤었을 때도 뭐 블랙 샤먼과 화이트 샤먼을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 새벽별과 저녁별, 그러니까 금성 이 언제 뜨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이 계명성 새벽별이 뜨면 그 뒤에 태양이 따라오니까 좋은 의미, 저녁에 뭐 그 별이 뜨면은 어둠이 몰려오니까 나쁜 의미. 그래서 같은 하나의 존재가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고 어떨 때는 나쁜 의미로 쓰이고 막 그런 되게 복합적인 어떤 이런 사유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환일 현상이나 이런 것들과 같은 의미의 사유 체계겠죠. 환일 현상도 태양이 두 개, 세 개, 세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합쳐지고 세 개로 보였다 하나로 합쳐지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굉장히 신비스러운 현상인데요. 그거는 아마 이 대기가 일으키는 이 지구의 대기가 일으키고 그 지역적 어떤 특성이 일으키는 아주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환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기사로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현대에도 환일 현상이 일어나면 태양이 세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세 개가 뜨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희한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상서로운 징조로 인식이 되는데 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태양이 세 개가 됐어. 아니면 어느 날 하나가 다시 됐어. 예를 들어서 이 북위 66.6도의 어떤 이 북방에서는 동지 때가 되면 태양이 사라지잖아요. 3일간 사라졌다가 그 24일에서 25일 날 태양이 다시 부활합니다. 어떤 거기에 이른 어마어마한 어떤 축제와 또 그때 대한 기원 제의식들이 생겼었죠. 그게 요즘 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부활 의식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건 역사적 고증 자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축제나 모든 행사들이 24절기에서 변화되어 나왔다. 24절기는 12달, 우리가 1년은 12달이라고 하잖아요. 12달을 좀 한 번씩 더 쪼갰을 때 24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24절기는 별의 운행에 직접적 연관을 갖습니다. 뭐 춘분, 추분도 이 금성의 위치가 어디에 오느냐, 북이 몇 도에 오느냐, 황도 몇 도에, 뭐 태양이 황도 몇 도에 오느냐, 뭐가 몇 도에 오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측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과거엔 고대에는 샤먼들이 그 일을 했었죠. 샤먼들이 그 일을 하면서 주술적 의미를 담기도 했었습니다. 현상적 부분에서도 충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만 영적 부분에서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전파방해 같은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태양의 어떤 태양 광선이나 가시광선 어떤 광선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이 태양의 코로나 폭발만 좀 크게 일어나도 지구상에서는 컴퓨터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상이 일어나잖아요. 전파 방해가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런 직접적 작용들을 해요. 사람의 몸에도 아주 약하게 전기가 흐릅니다. 뭐 0.045옴인가 0.45옴인가서부터 뭐 0.65옴까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런 전기가 항상 흘러요. 우리는 심장이 뛰는 건 전기적 신호로 뛰고 있죠. 우리 육체도 전기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그런 별이나 태양, 달 움직임에 우리 육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낼 뿐이죠. 해서 행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가 변한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신비 체험들 하는 아니면 신과의 소통, 어떤 신의 운행, 그리고 뭐 귀신의 작용, 영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소통은 바로 공명에서 온다. 공명은 파장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간이 받는 기운이 다르다. 육체적 기운도 다르지만 영적 기운도 다르다. 해서 별의 운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 현상적 모습들이 있다. 해서 이 1년을 12달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했더니 365일이 지나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365일을 놓고 보기엔 너무 멀은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뭐 목축 생활을 하든, 그러니까 뭐 유목 생활을 하든, 농경 생활을 하든, 어업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기준을 놓고서 이 삶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365일은 너무 멀죠. 그러다 보니까 달에 또 큰 것은 태양에 놓고 봤지만 작은 것은 달에 놓고 봤어요. 달은 보통 28일 뭐에서 20 며칠 사이에 이렇게 뭐 크게 둥글었다가 다시 작아지고 이거 뭐 이렇게 뭐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찌그러졌다 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보름달 동그래지는 보름달이 올 때면은 한 달이다. 이렇게 해서 쪼개서 이 태양력과 태음력을 병합한 게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이 달력의 절기가 나눠지는 것 또한 12개.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2개를 나눴다가 12개 갖고는 부족하거든. 그리고 또 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인간들에게 어떤 생명체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어떤 이런 주기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쪼갠 거예요. 2분의 1로. 그래서 12달이 24절기가 된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거의 모든 축제는 다 이 절기에 맞춰져 있었던 축제들이 조금씩 변경돼서 현재의 축제 모습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발렌타인데이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 절기 축제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찬가지고 뭐 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축제의 원형은 북방 샤먼들의 절기 축제, 절기 행사 재래 의식에서 거의 100%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적 고증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찾으시면 거의 모든 역사적 자료와 실증적 증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인간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귀신 작용, 영의 작용, 기의 작용들을 충분히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이용하라라는 얘기에 대한 이제 그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초하루 법회를 많이 하죠. 절에 가면은 초하루 법회. 왜 초하루 날 왜 하느냐? 그러면 초하루에 어떤 특별한 신성한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잡아야만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절이나 어떤 종교기관에서도 뭔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중구난방 아무 때나 맨날 오면은 매일 뭘 준비를 할 수도 없고 한꺼번에 모일 수도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부처님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를 할 때 좀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이는 날짜를 그냥 달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초하루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보름날은 왜 뭔가를 안 하느냐? 사실 샤먼들은 그러니까 무당들은 초하루 보름을 모두 그 어떤 이 의식적인 행사가 있어줘야 돼요. 왜? 달이 가장 둥글었었을 때 우리 서양에서는 둥근 달을 어떻게 묘사해요? 악마 내지는 막 이상한 걸로 묘사하죠. 서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 만들어진 어떤 이 기독교 논리에 의해서 퇴색되고 변화된 거예요. 달이 둥글었을 때 악마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북방 샤먼들이 둥근 달을 찬양했어요. 북방에서 샤먼들은 그러니까 무당들은 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뭐 북아시아 할 것 없이 우리 그 이 동양에 있었던 모든 이 제사장들은 제의장들, 무당들은 둥근 달을 굉장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있던 문화를 보고 자기네들과 어떤 다름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달을 악마의 달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둥근 달이 들 때 막 늑대 인간이 나타나고 뭐 드라큘라가 나타나고 막 어떤 교회 철탑 같은데 이렇게 뭐 둥근 달이 이렇게 딱 십자가에 지나가면은 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그런 문화적 폐해를 만든 거죠. 기독교 문화에서. 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기독교 신자분들 내지는 뭐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하시고 싶으시겠지만은 역사적 사실은 그렇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어떤 마음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종교학자들은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그냥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과학적 오류를 만들었습니까? 어마어마했죠. 불과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평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면 다 갖다 죽였어요.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바로 이 교회 분들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을 퇴보시켰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 오류를 덮고 있고 오픈하려 하지 않고 있고 교회는 반성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밖에 안 된대요. 되게 웃기는 얘기죠.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밖에 안 된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아니잖아요. 지구 네모나지 않잖아요. 평평하지 않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서양에서 철학자들 내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이 성인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 때려 죽였어요. 마녀 사냥? 예. 마녀 사냥은 샤먼 사냥이에요. 영적 기운을 갖고 있는 무당들을 갖다 다 때려 죽인 그 뒤에 어떤 지금도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억울하게 뭔가 남들을 해코지할 때 마녀 사냥한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는 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무당들 내지는 어떤 이 영능력자들을 이 교회에서 자기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 왜곡과 과학을 왜곡시키고 문화를 왜곡시키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 행해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여러분 그 암각화 미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내지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인터넷도 굉장히 많습니다. 15,000년, 18,000년, 2만 년, 적어도 10,000년, 8,000년 전에요. 북방 샤먼들 내지는 동양에 있었던 어떤 이 무당들, 제사장들은 별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들에서 그것들이 계속 나와요. 수많은 그 긴 세월 동안 이 동양에 있었던 성자 내지는 성직자, 제사장, 샤먼, 무당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천체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기능까지도 꿰뚫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2000년 전에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이 원시 종교의 틀을 모두 두고 있죠. 현대 종교들은. 원시 종교의 틀을 안 두고 있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어떠한 종교도 이 원시 불교에 다 틀을 두고 있는데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네들 것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왜곡하고 없애고 거짓으로 만들었죠. 제가 여러 가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사탄이라는 의미도 그런 악마의 의미가 아니다. 사탄은 태양신 부활 축제 사톤나리아에서 온 거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왜 보름달에 늑대가 나타나요?
그 늑대로 묘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 늑대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었고요. 우리 그 전신제자들도 거의 모르는데 무당들이 예전에 어떤 늑대신을 사실 모셨어요. 늑대신을 모시고 늑대신을 찾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짜 늑대를 찾은 건 아니죠. 기운을 찾은 거죠. 이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말의 어떤 이 어원도 아쉬나에서 왔고, 아쉬나라는 게 늑대라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어떤 신라시조,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고요. 늑대 문화는 영성 문화였고요. 우리에겐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 서양 문화, 서양의 어떤 이 시각적, 서양의 문법적 어떤 문화 해석에 의해 갖고 전부 나쁜 걸로 다 둔갑했죠. 까마귀 나쁜 걸로 둔갑했죠. 뭐, 하여튼 나쁜 걸로 둔갑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게 어떤 이 서양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사유 체계, 권력 유지를 위한 어떤 이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거짓 선동들이 게 99%예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무지한 종교인들이 지금도 우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종교는 어떤 종교든 안을 파고 들어가면 모두 옳습니다. 옳게 믿으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하다못해 하다못해는 아니죠. 뭐 어쨌든 알라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옳게 믿으면 모두 바른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24절기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4절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잘 상기하시고 또 그 절기 우주의 어떤 별과 태양과 달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절기마다 굉장히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기운을 받습니다. 에너지로 치면 그때가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집약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날 뭐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은 다 보름달 보고 빌었잖아요. 보름달 보고 빌었어요. 서양에서 보름달 보고 빌면 다 뭐라 그래요? 악마라고 그러죠. 악마 숭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천신께 빌든 지신께 빌든 뭐 북극성에 빌든 북두칠성에 빌든 새벽벌을 보고 빌든 태양을 보고 빌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초하루 보름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다. 그리고 이 절기마다 한 달에 2번씩 있는 절기마다 전체 우주적 에너지가 이 지구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우주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 날, 그날 초하루 보름에 몸을 여는 거예요. 정신을 열고 몸을 열어서 수행도 하고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치성도 드리고 하여튼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몸이 아파 뭐가 이래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뭔가를 하지만 그날은 집중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고 싶고 내 기질을 바꾸고 싶으면 매일매일 명상하고 매일매일 어떤 나를 닦아 나가면서 어떤 신과의 소통, 나의 공명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일구어 나가지만 초하루 보름을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찾아서 그 절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기운이 좋은 날이에요. 정말 많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지구 전체 생명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물론 절기마다 의미는 다르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고구 그러면은 뭐 곡식을 심기 전에 비가 오니까 뭐 그때 뭐 한다. 청명 그러면은 아주 밝은 날, 그 뒤에 비 올 준비를 하는 거니까 청명에는 막 농사 준비를 미리 다 해놔야 돼요. 소설 그러면은 작게 눈 내리는 날, 대설 그러면 많이 내리는 날, 뭐 이런데 그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기상 현상과 뭐 계절적 현상과 우주의 순행 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눈이 많이 오고 왜 그때는 비가 많이 올까? 달의 위치, 태양의 위치, 어떤 이 별의 위치가 그 기능을 하게끔 거리와 일조량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서 지구의 어느 부위의 날씨가 추워지고 어느 부위는 더워지고 여기 비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눈 온다 그래갖고 다른 나라까지 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위도 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는 데는 같은 계절이 돌죠. 밤낮만 바뀔 뿐. 뭐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선 썰매 타는데 어디선 수영하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지방, 그 지역의 절기마다 어떤 축제하는 형식이 달라요. 왜냐? 그때그때 받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음력 1월 1일로 구정을 죄지만 실제로 어떤 신년 축제는 동지가 맞아요. 동지 때 사실 새로운 신년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뭐 입춘 때를 신년으로 보고 어느 지역 때는 뭐 다른 걸 또 신년으로 봐서 그날 해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태양의 위치, 달의 위치, 금성과 북도성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절기와 같이 맞아질 때 그들도 그런 같은 형식의 절기 축제와 어떤 새해 맞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절기에 가장 적절한 힘을 쓸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우리 절기냐, 중국 절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부 좀 덜 되신 분들입니다. 그건 우리 절기가 맞습니다. 어떤 역사적 이야기나 어떤 지리적 배경까지 다 하려면 또 2박 3일은 해야 하니까 그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료와 역사적 증빙 자료가 있는 서적들이 이제 막 흘러 넘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공부하셔서 내적인 어떤 배움을 좀 채우시고 태을법사가 저렇게 떠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시든가, 아니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제가 얼레벌레 이야기했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를 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결론은 환자가 있거나 내 운명을 바꾸고 싶거나 뭔가 기운을 받고 싶거나 뭔가 나의 삶에 있어 갖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소원을 빌어야 할 것 같은 분들은 다른 날도 많이 하지만 절기를 꼭 찾아서 절기 때 그 우주의 큰 힘을 몸으로 정신으로 받고 느껴서 나를 바꾸는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운명, 팔자를 바꾸고 싶으면 24절기를 꼭 활용하라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